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영의 눈이 활짝활짝 이제 열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시편 1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If the foundation be destroyed, what shall the righteous do? 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은 시편 11편 3절에 기초가 무너지면은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우리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 중에 하나, 우리 신약에서 신약의 기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마지막 9절까지 이제 그 요셉이 꿈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요셉이 신약에 등장하는 최초의 믿음의 용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꿈을 바라본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눈을 여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7가지 분야에서 이제 behold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behold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라라는 단어죠. 보라라는 단어는 그걸 문자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영의 눈이 열리는 기초 중에 기초가 열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제 우리 첫 번째는 기도 내용과 기도 응답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8장 24절,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자, 그럼 마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장미꽃 인생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바로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 환경이 열렸습니다. 악조건의 환경에 하나의 사건이 열리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에 올랐는데, 배에 올랐으면은 좋은 환경, 풍요로운 환경, 행복한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려야 됩니다. 좋은 사건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쁜 환경이 열렸어요. 나쁜 사건이 이제 열린 겁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자,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의 운명이 파도에 덮일 정도가 된 거라. 자, 근데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 또. 자, 요 세 가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보라는 겁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큰 폭풍이 어디를 덮쳐오느냐? 바로 그 큰 폭풍이 몰고 오는 파도가 이제 배를,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이제 덮쳐서 그 배가 파산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신다. 이 세 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건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예수님이 탔잖아요. 그럼 평안하게 가야 되지. 어떻게 그 반대적인 나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이러한 나쁜 사건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 보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 폭풍이 파도를 몰고 와가지고 배를 덮쳤어. 이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27절을 봐야 되겠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밖에 믿을 게 없잖아. 예수님이 너무 평안하게 주무시니까, 코를 골고 주무시니까 깨워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깨우면서 기도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로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라고 기도로 그분을 깨웁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들이 제자들이잖아. 아까 보게 되면은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도, 이방 여자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이방인들, 가나안 여자, 이런 여자들도 믿음의 칭찬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워하느냐, 자, 환경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가 된다. 자, 위기가 올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적인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믿음이 적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사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바람이 뭡니까? 큰 폭풍이죠. 큰 폭풍을 가지고 온 바람을 꾸짖는 겁니다. 큰 폭풍의 원인이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그 원인을 꾸짖는 겁니다. 그 원인을 꾸짖었습니다. 이 나쁜 환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바로 바람이에요. 큰 바람이 큰 폭풍을 몰려와서 바다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근본적인 나쁜 사건을 가지고 온 원인인 큰 바람을 꾸짖는다는 것은 큰 폭풍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이밖에 안 됩니다. 2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그냥 입술로만 주님하고 부르는 이와 같은 차원의 믿음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제자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겁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적습니까? 바로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파도와 그것이 몰려오게 될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제 믿음이 적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적은 자는 항상 두려움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바로 꾸짖어 주시면은 어떤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이름 하고 부르게 될 때 그 예수 이름은 첫 번째 창조자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구원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이 나쁜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시죠. 세 번째는 바로 왕의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주여 하고 부를 때에 그 주님의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요, 폭풍도 창조하신 분이요, 파도도 창조하신 분이요, 바로 바다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뭡니까? 이와 같은 큰 폭풍에서, 바람에서, 이 파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라는 이와 같은 차원 낮은 믿음에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나쁜 환경도 기적의 환경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고,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가 되시고, 또 나쁜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좋은 환경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 앞에 뭐 할 거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만물에게 명령하게 될 때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계를 향하여서 바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질계가 복종을 당하고 물질계가 순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가 주님이다.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님이다. 주가 그의 이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이 주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가 되신다. 참 굳게 그것을 만든 자 주님이다. 그것을 조성한 자 주님이다. 굳게 세운 자 주님이다. 주님께서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누구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부여되느냐? 바로 그 창조주를 부르는 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창조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기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바로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이 되십니다. 창조주의 이름이 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적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창조하여서 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 창조주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불려라는 겁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의 이름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특별히 있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 세계를 위하여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계까지를 놓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창조주의 이름을, 이름으로 창조주의 이름을 믿고, 이미 존재하는 이미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럼 창조된 이 물질 세계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담대하게 정복될지어다 라고 이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뭐예요? 창조될 물질 세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이름을, 창조주의 이름을 믿고 이제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제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경제 기적이 창조되는 역사가 열매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키포인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분의 이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럼 창조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미 존재하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정복된다. 정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 물질 세계가 뭐 됩니까? 창조된다. 창조된다. 그래서 정복과 창조가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손바닥에 바로 두 면처럼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존재하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 바로 선포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차원의 복음화 경제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하고 있죠. 7차원 복음화 경제가 존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7차원 복음화 경제를, 개인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어서 개인 복음화에 투자하게 해주시고, 가정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어서 가정 복음화에 투자하게 해주시고, 가문 복음화의 경제를 열어주시어서 우리 친척들에게 투자하여서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친척의 영혼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도시 복음화의 경제를 열어주시어서 이 도시 구석구석 곳에 이제 투자하여 도시 복음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민족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어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물질을 투자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어서 260개 국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개인 복음화 경제와 가정 복음화 경제와 가문 복음화 경제와 하나 빠졌네요. 공동체 복음화 경제가 빠졌네. 공동체 복음화 경제. 이 공동체 복음화 경제가 네 번째입니다. 그죠? 이 공동체 복음화가 네 번째인데 이 공동체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비즈니스 하는 회사, 사업하는 장소, 또는 선교단체, 뭐 이런 데가 공동체잖아요.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고, 다섯 번째가 도시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고, 여섯 번째가 민족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시고, 일곱 번째가 세계 복음화 경제를 열어주십시오 하고 강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가정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가문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공동체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도시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민족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세계 복음화 경제가 열릴지어다 라고 창조주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면은 바로 없는 경제가 창조되어져서 창조 경제 기적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